네, 이제 드디어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책망과 경고의 말씀만 듣게 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맨 마지막에 다루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뤄지기 전에 축복과 칭찬의 말씀만 듣고 있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이 먼저 나오게 되면서 이 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극명하게 비교가 되는 그런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70km 정도 떨어져 있고, 또 빌라델피아에서 동남쪽으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내륙에 위치한 도시였는데, 이 내륙과 바다를 연결하는 주요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요,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특히 이 라오디게아에는 아주 유명한 최고급 양모가 생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찍부터 금융업이 발달해서 은행 역할을 하는 그런 금융거래소가 이 라오디게아에 있었다고 그래요. 로마의 키케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었는데, 그가 자기 전 재산을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금융거래소에다 예치를 하고 현금을 거래할 정도로 그렇게 활발하게 금융업이 발달했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굉장히 재정적으로 아주 탄탄한 그런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이 라오디게아가 부유했냐면 AD 60년경에 소아시아 이 7개 교회가 있었던 지역을 아주 큰 대지진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지금 트리키에 지금 대지진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있던 바로 그 지역이 지금의 터키 트리키예거든요. AD 60년경에도 엄청나게 큰 대지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시들이 다 완전히 그냥 황폐화되다시피 무너졌는데, 그 도시들을 재건하는 일에는 많은 재정이 들어가잖아요. 그 재정을 로마 황제가 지원을 해서 도시마다 이렇게 재건되는 그런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만 우리는 재정 필요 없다고, 당신 재정, 황제의 재정 안 받겠다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그렇게 부유한 도시였다고 그래요. 심지어 이 라오디게아에는요, 아주 유명한 의과 대학이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답니다. 의과 대학이 있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안약이 생산이 되는데요, 라오디게아산 안약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런 안약이었대요. 옛날 우리 그 호랑이 연고 같은 그런, 호랑이 연고하면 딱 떠오르시는,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또 황제의 간섭도 받고 있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들의 삶을 이루어가던 그런 모습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종교적으로 박해를 받거나 경제적으로 어떤 궁핍함을 당하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유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도요,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주변에 있는 히에볼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온천수를 끌어왔는데, 이 온천수를요 수로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온천수를 끌어왔다고 그래요. 이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이 라오디게아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온천수가 나오니 처음에 그 나오는 곳에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따뜻하고 뜨끈뜨끈한 온천수, 너무 좋은 온천수인데 그게 라오디게아로 오는 동안에는요 다 식어가지고 이게 온천수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물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찬물은 골로새에서 이렇게 수로를 연결해서 이제 찬물을 이제, 예, 이제 공급을 받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요 수로로 오다 보니까 이게 찬물인지 미지근한 물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제 미지근해진 그런 물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히에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 히에라볼리에서 오는 온천수가 라오디게아로 오는 동안에 미지근해지고, 또 골로새에서 오는 찬물이 라오디게아에 오는 동안에 미지근해지고, 그 미지근해진 모습, 그 모습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는 모습을 표현하실 때도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볼 때 그들의 모습은요 마치 이 라오디게아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갔길래 이렇게 미지근한 모습이라고 책망을 받았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도시의 특성상 굉장히 부유했어요. 교회 자체가 부유했어요. 지금도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 가면, 이 튀르키예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에 가면 교회의 흔적이, 유적이 남아 있는데 바닥이요 모자이크가 있어요. 교회 바닥을 모자이크로 무늬를 놓을 정도로 그렇게 잘 만들어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교회를 건물을 짓는데 모자이크 무늬를 넣어서 교회 건물을 지었다라는 건 정말 교회가 부유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요 교회 건물을 짓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신앙의 자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박해도 없이 어려움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절박하게 삶의 피로를 채워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러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또 버가모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우리는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않겠다고 그렇게 저항하면서 끝까지 버티다가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고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는요 그저 그냥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요롭고 또 어떤 고난도 없이 평안함 속에서 신앙을 지켜갔다면 사실은 다른 교회부들보다 더 크게 성장하고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어쩌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소아시아에 있는 이 나머지 6개 교회들을 다 책임지고 돌볼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오히려 영적으로는요 완전히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계세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는요, 그냥 말 그대로 가난 그 자체인 거예요. 전혀 믿음도 없고 영적인 능력도 없고 은혜에 대한 갈망도 없고 영적 세계에 대한 어떤 분별력도 없고 그냥 모양만 교회인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를 책망하실 때 사대 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했지만 그래도 그 안에는요 여전히 바른 신앙을 세워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전혀 그런 성도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적으로는 아주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성령의 역사와 은혜의 흐름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요 세상 유행에는 아주 민감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는 양모가 어떤 스타일인가, 어떻게 만들어야 제일 좋은 양모를 만들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가, 거기에는 아주 박식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살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가난했습니다. 메말라 있었고 병들어 있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요 자신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죽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전혀 보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 생각하기를요 부유하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고 가난해 있고 병들어 있는데 정작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나는 괜찮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십니까? 혹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같지 않으신가요? 은혜에 대한 갈망함도 없고 뜨겁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적으로는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무늬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시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요 이미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고 있는 사람은요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깨어있는 사람은 늘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늘 연약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부족하거나 어떤 연약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교회 안에서 목자도 하고 전도회 회장도 하고 성가대에서 대원으로 일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참여하고, 그런데 말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봉사도 안 해, 교회도 잘 안 나와, 교회 생활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분간도 안 돼, 그러시는 분들이 나는 괜찮다, 나는 부유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토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제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열린 천국문을 그들 앞에 놓으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언제든지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와라. 한번 들어오면 너희는 절대로 못 나간다. 내가 너희들을 찜했다. 너희들 위해 내 이름을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뱉어버리겠다. 내가 너희를 토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뱉어버리시는 사람, 토해버리시는 사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이 말을요,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완전히 죄악 가운데 살던지 아니면 완전히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그렇게 완전히 죄악 가운데 살던지 아니면 완전히 예수 믿는 자로 살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완전히 죄악 가운데 사는 걸 선택하면 지옥 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색깔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그 따뜻한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마라. 세상에 나갔을 때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거부하고 진리가 아닌 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냉철한 성도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속에는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토해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예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교회인데 그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를 토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배우자가 몸은 나하고 있는데 마음은 딴 남자, 딴 여자를 품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몸은 집에 있어요. 근데 화장실에 가서 몰래 다른 남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통화를 하고 있고요. 핸드폰 사진을 봤더니 내 사진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사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몸은 여기 있는데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않고 다른 어떤 세상적인 것에 가 있다면 그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두시겠어요? 여러분, 적당히 신앙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족하는 신앙에 빠지지 마세요. 우리 신앙은요, 누가 평가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못하고 있다, 이걸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평가하셔야. 주님이 너 그만큼 하면 잘하고 있는 거야, 너 수고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셔야 사실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차인표 씨가요, 어떤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답니다. 왜 우리나라에도 가난한 사람도 많고 어려운 사람도 많고 도와줘야 할 사람도 많은데 굳이 해외까지 나가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하는 일을 해야 하느냐, 우리나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대요. 그랬더니 차인표 씨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건 기본이에요. 우리나라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은 그냥 우리 생활이에요. 그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그거 말고 또 해외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다른 의미일 수 있지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이 마치 특별한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고난주간에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나왔다라고 해서 그래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건요 기본이에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고난주간까지 새벽을 깨우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문제인 거지.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게 잘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이 성도들처럼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고 뭐 적당히 술 담배 안 하고 주중에 또 어느 정도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요 경건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건 기본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 모습 속에요 열심이 없다는 것은요 회개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피 묻은 십자가를 들고 나아가라 이렇게 외치셨던 분이 계세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CCC 총재셨던 김중곤 목사님이 대학생 청년들을 향해서 늘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피 묻은 십자가를 들고 나아가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붙들려 계십니까? 한 손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또 한 손은 세상을 붙들고 계시지 않으세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그 손은 느슨하게 좀 잡고 계세요. 근데 세상을 향해서 붙잡고 있는 손은 꽉 붙잡고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혹시 걸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한 구절이 나왔어요.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할 때 자주 이렇게 사용했던 그런 말씀인데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다시 찾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경조야 내가 내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서 함께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얼만큼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찾고 구할 때 다시 풍성한 은혜의 잔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꼭 붙잡고 열심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메마르고 병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부유하다고,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혹시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열심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열심 있는 신앙으로, 심령이 뜨거운 심령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께서 버리는 자, 토함을 당하는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세상적으로는 부유하고 또 평안하지만 영적으로는요 완전히 가난한, 병들어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변화시키고 회복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고 메마르고 병들어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부유하다고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데 미지근한 신앙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다시 깨달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열심 있는 믿음 될 수 있게 달고 뜨거운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